드러나지 않는 예수님 제자들. 연중 제25주일에는 마르코 복음서 9장 30절부터 37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제자 중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라는 다툼을 일어난 걸 아시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35절.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우리는 12제자만을 생각합니다. 12제자의 이름은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한 번만 언급되었고 그 후로는 언급되지 않는 제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12제자 예외에 72제자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72제자 파견하는 이야기는 루카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10장 1절. 루카는 72제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편집했다는 루카는 사도행전에서 많은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끔 파견된 다마스쿠스의 하나니아스는 12제자 중 하나도 아니었지만 72제자 중 한 명인지는 아직 아닌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 시신을 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마테오와 요한은 말하지만 루카와 마르코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한이 말한 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19장 28절. 요한은 또한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량을 섞은 것을 가지고 와 예수님을 장례 드린 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부터 41절. 우리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복음서에서 12제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12제자들은 오늘 복음서에서 그리고 지난번 복음서 묵상 나누기에서 말씀드린 바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예수님 밑에서 다른 제자 위에서 그리고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이스카리오 유다 등등이 제자들 중 가장 큰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제자 중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은 생각에 교황님을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께서 사용하신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들의 종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고위 성직자들은 모두 종들이며 교황님은 그 종들의 종인 것입니다. 교황님이 누구의 종일까요? 고위 성직자들은 누구의 종일까요? 많은 분들은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그분들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스승과 제자 또는 친구였습니다. 교황님 그리고 고위 성직자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들 평신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은 자신을 비우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이유는 바로 자신들을 비우지 못하고 스스로 낮은 자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신 데로 쫓아다니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런 사람들 제자하지 않고 군중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인지 군중으로 남을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 나누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읽고 묵상을 권합니다. 우리는 매일 미사라는 책을 통하여 복음서를 접합니다. 매일 미사 책은 매일 미사를 위하여 만들어진 책인데 매일 미사하지 않고 일주일에 미사하거나 한 번만 쓰인다면 그야말로 낭비입니다. 한 달에 4번 미사 드리는데 이 책을 쓴다면 낭비이며 환경오염입니다. 한 달에 4번 이 책을 사용하신다면 이 책을 구입하지 마시고 차라리 성경을 구입하여 읽으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미사라는 책을 통하여 복음서를 접합니다. 이는 전체적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매일 미사에 나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다른 성경을 읽어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매일 미사책의 이러한 갈증은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그리고 한국 천주교 전례 200주년 기념미사 때 돌아가신 김수환 수령님께서 전체 고백 후 보석으로 행사 후 여의도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집으로 가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 후 여의도는 행사 전보다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환경오염에 앞장서는 방법 중 하나는 매일 미사책을 사는 것보다도 성경책을 사서 읽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매일 미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시는 것을 말릴 수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는데 이 책을 사시는 것은 자원 낭비며 넓게 멀리 보아서는 녹색 자연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고 실천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오늘 복음서 묵상 나누기를 통하여 나누고 싶은 또 하나가 있다면 천주교는 개신교 성경책을, 개신교는 천주교 성경책을 구하여 읽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르게 번역된 성경책을 읽음으로써 오해가 생기는데 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해하기 앞서 상대방이 읽는 성경책을 읽음으로 오해를 줄여 나가는 방법입니다. 한때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을 만들어 천주교와 개신교와 함께 읽었지만 지금은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그리고 각 교단에 따라 각계 성경이 있는데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일반 평신도들이 서로의 성경을 읽음으로써 오해가 이해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미사책보다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내가 그동안 읽어오던 성경과 더불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책을 읽으시면 눈앞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며 자기를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어느 순간 아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시간과 순간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되이 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고맙습니다.